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배출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다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6군데가 나와요.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려면 피조물은 피조물다워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됩니다. 스승은 스승다워야 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됩니다. 국민은 국민다워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다운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부모가 부모다우려면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4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부모는 자녀를 보호해야 됩니다. 자녀를 보호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미래의 비전을 보고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위험성을 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음식물을 주의하고 질병과 좋지 못한 습관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청소년이 되어도 계속 관찰하고 정성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정신세계를 보호하고 성적 타락에서 몸을 지켜줘야 됩니다. 또한 신앙적인 이단과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자녀들의 정신과 영혼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가 일단 집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의 손길에서 벗어납니다. 일일이 따라다닐 수도 없어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감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기울이는 정성만큼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부모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부모의 보호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모든 위험과 유혹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방파제와 같습니다. 방파제가 파도를 막아주는 것처럼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자녀들을 보호해 줍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모다운 부모가 되려면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어릴 때 가르치면 죽을 때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사람은 어릴 때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왼손잡이, 왼손으로 글씨 쓰고 밥 먹고 하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거 다 언제 형성됐습니까? 어릴 때 형성된 거예요. 어릴 때 배운 대로 끝까지 갑니다. 젓가락질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뭐 그건 정상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남이 볼 때 불편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커서도 못 고치잖아요. 어릴 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 형성된 습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습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어릴 때 배운 대로 나이가 들어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오직 에베소서 6장 4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식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많을수록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지켜준다. 원수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물론 속삭이는 자식도 있어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철이 들면 자식들이 힘이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적인 지도와 교육이 없이 성장하게 되면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바로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해도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일평생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원칙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삶의 길잡이가 되어야 되고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그래요. 부모가 하는 모습 그대로 보고 따라한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모방한다는 겁니다. 저도 걸음걸이가요 우리 아버님하고 똑같아. 나 흉 봤어요 옛날에. 아니 아버님 왜 이렇게 저렇게 걸으실까?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요 우리 아버님하고 똑같이 걷는 거야. 어릴 때 그걸 안 봐야 되는데 봤잖아요. 본 대로 경험한 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참된 길과 해야 할 일을 말없이 생활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가라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면 됩니다. 부모가 공부해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 읽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따라합니다. 기도해라 얘기 안 해도 돼요. 기도 생활하는 거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따라하게 돼 있어요.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건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말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생활로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본받고 싶은 삶과 인격과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감정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가 매를 들어도 자녀들이 왜 매를 드는지 공감을 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했거나 성경의 원리를 떠났거나 주의를 범했거나 형제간에 용서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매를 맞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데 매를 들면 반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지도해야 됩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라도 다른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있는 데서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은 거지요. 혹시 책망을 하더라도 은밀하게 책망하면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자기 잘못을 고치는데 충실하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세로 자녀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자녀의 잘못은 사건이나 행동이지, 한 번의 사건이나 한 번의 행동이지, 그것이 그 자녀의 인격이나 운명이 아닙니다. 잘못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실수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비관적인 태도로 훈계하지 말고 긍정적인 자세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적극적인 자세로 관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아는 것보다 자녀들을 더 잘 알아요.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뭘 하면 잘할지 잘 압니다. 어떤 음식 먹으면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언젠가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나이가 지긋한 저한테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화가 났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 말씀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얘기했더니 아버님이 쑥 말씀이 들어가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이 말씀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자녀들 다 참석시켜가지고요 내가 할 얘기 할게요. 속상해하지 말아요. 억울할 거 없어요. 자, 부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요 그게 한이 돼가지고 평생 가는 거예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내가 한마디 해야 돼. 국민학교 6년 동안 저금을 했잖아요. 학교에다가. 근데 나는 6학년 졸업하면서 그 저금한 걸 딱 타가지고 계획이 있어요. 권투 글러브, 권투 장갑 사고, 야구공 사고 뭐 이렇게 하고 몇 개지 계획을 쫙 짜놨는데 한 푼도 못 받았어. 아버님이 그거를. 그래가지고요 그때 노여웠다. 야, 그래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잘해 주셨지요. 그러나 어린 마음에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 그거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효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많이 받았어요. 그건 괜찮은데 그래도 그때 어릴 때 크게 공감하는 학생이 지금 있어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채찍을 들어서 책망하는 것보다 잘하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싸우지 말라고 꾸짖는 것보다 서로 사랑을 베풀 때 칭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칭찬과 격려는 생명의 산소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대요. 칭찬 들으면요 그거 해야 돼.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는 거. 그러면 그냥 더 열심히 칭찬받을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욕먹고 책망 듣고 꾸지람 들으면 나는 이런 인간인가 보다 그리고 자포자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있으면 조금만 잘해도 칭찬해 줘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양육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부모다운 부모가 되려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친절은 사랑이 아닙니다. 지나친 관심과 기대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지나친 욕심도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자녀를 위해서 신앙과 인격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부모의 한을, 못다 이룬 한을,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각 자녀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과 환상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휘하게 해줘야죠. 그 꿈을 펼치게 해줘야죠. 왜 부모가 하고 싶은 일 못했다고 자녀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까? 자녀는 그거 지옥같이 여기고 싫어하는데, 재능도 없는데, 좋아하지도 않는데, 자녀가 원하는 거, 잘하는 거 하게끔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진정으로 자녀의 생명과 영혼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방법은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어떤 집은 가보니까 부모 자녀 간에 존댓말하는 가정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도 이상하게 보였지만 또 좋아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존댓말하라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냥 서로 존댓말 하니까. 부부간에도 존댓말하고 자녀한테도 존댓말하고. 자녀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특별히 깊은 관심을 표현해야 됩니다. 질문하는 거 대답해 줘야 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줘야 돼요. 그딴 거 왜 묻냐 그러면 천재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지도하는 일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해하면 그 외면과 무관심 속에서 자녀들은 병들어갑니다. 육체적인 양육과 사회 교육의 모든 후원에 부모로서 만족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정에 굶주리거나 외로움을 느끼게 될 때 자녀들이 탈선하기 쉽습니다. 집이 안식처가 돼야죠. 늘 부모님과 가까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한때 그런 거야. 조금 지나면 괜찮아져요. 근데 좀 길게 가는 애들도 있긴 있어. 그래도 그거 다 무시하지 말고 받아줘야 됩니다. 요즘 대답하기 어려운 스마트폰, 인터넷 찾아서 가르쳐주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을 듬뿍 쏟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님들만 따라합시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알지? 자,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어떤 부모가 부모다운 부모냐?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노아가 자기 아들들을 모아놓고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노아의 기도가,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응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 축복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항상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이, 빌어먹을 놈. 그러면요 평생 빌어먹어요. 에이, 나가 죽을 놈. 그러면 진짜 나가 죽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에이, 따라합시다. 에이, 크게 될 놈. 에이, 잘 될 놈. 그러면 잘 되고 크게 돼요. 네?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화가 나도 축복해 주세요.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커서도 부모한테 빌부터 살아. 자녀들 생활비 줘야 돼. 부모가 70대서도.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은요 씨가 되고 예언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됩니다. 부모의 말은 기도예요. 축복의 언어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던지는 대로,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서운한 거 있어도 축복해 주세요. 나중에 자식이 잘 돼야 부모 나중에 공양할 거 아니에요. 안 하더라도 뭐 너무 노여하지 마세요. 시대가 그러니까 지들도 먹고 살기 바쁜 시대 아니에요. 뜯어가지 않으면 감사한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를 잘 섬길 줄로 믿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윤리적인 신분으로는 자녀들을 도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자녀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기억에 육체적인 사랑이나 헌신적인 봉사만을 남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감동과 감화를 줘야 되고, 그럴 때 그것이 신앙적인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하는 부모님들이 되셔서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인정받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상급과 기업인 자녀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보호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신앙교육을 시키게 하시고 자녀를 사랑하며 축복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물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하는 아들 딸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그 주역은 바뀐다고 하여 싸우니 우리의 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